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 법회 2년차 10번째 수업입니다. 8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업이 있고 지음이 있고 정진이 있다라는 요 세 가지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토대 밖에 있다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고 바깥 길이다 라고 해서 외도라는 표현을 쓰시지요. 대표적으로 외도의 주장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외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롭든지 즐겁든지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것은 오로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라는 이것도 외도의 가르침이다. 신의 창조에 의해서 창조주인 신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 라는 주장도 부처님과 루치마님 바깥 길이다 라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삶을 구성하는 느낌이 아무런 원인도 조건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이것도 바깥 길이다 라고 부처님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래서 세 가지 토대와 토대 밖에 있는 3종 외도와 관련한 공부를 우리가 8주에 걸쳐가지고 충분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는 가르침이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 라고 새로운 주제의 전환을 했습니다. 자, 어떠한 공부가 시작되는 공부다 라고 보았나요? 견해라는 이야기를 보았죠. 즉,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나라는 존재, 이 존재의 삶, 그리고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시각이 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존재를 보고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때 그러한 시각이라는 것을 견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행복하자라고 하는 이 공부의 실질적인 출발 자리는 세 가지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란 측면, 견해에 대한 공부로 시작하자. 이렇게 지난주 공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공부가 굉장히 좀 되짚어 봐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주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했고요. 요약된 내용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업, 지음, 있음, 정진의 세 가지 토대 위에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설해진 가르침을 직접 공부하는 순서가 시작됩니다. 가르침은 뭐니 해도 세상을 보는 시각, 즉 견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존재를, 존재인 나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세상을 보는 눈인데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시각은 바른 견해, 정견이고 부처님과 다른 시각은 바르지 못한 견해, 사견입니다. 견해라는 측면에서 종교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존재를, 존재인 나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세상을 해석하여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들은 사람 중에
공감하고 동의한 사람이 발표자에 대한 신뢰를 일으켜 그를 스승으로 뒤따라 자기의 삶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면 그 집단을 일러 종교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해석을 발표한 사람은 교주가 됩니다. 부처님이 발표한 존재, 삶, 세상의 해석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분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일으켜 스승으로 삼고 뒤따라 삶을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모든 종교가 궁극으로는 같은 지향을 가진다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된 종교라면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통한 표면의 영역에서는 나와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에 해침을 수반하지 않는 가르침을 설하겠지만 존재, 삶, 세상이라는 본질의 영역, 그 심오함의 영역에서는 교주들마다의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표면적 삶의 영역에서는 서로 다투지 않고 어울려 공존하는 가르침을 설한다고 하겠지만 본질을 설하는 심오함의 영역에서는 모두 다른 지향을 가진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오함의 영역에서 불교는 경쟁력을 가집니다. 어떤 종교의 교주보다도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존재, 삶, 세상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해석, 즉 여실직연이고 그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점, 괴로움의 완전한 해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 신자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번 주부터는 바로 이런 바른 견해, 그리고 경전에서는 난이도라고 할까요? 여러 단계로 다양하게 바른 견해를 설하는데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바른 견해를 설하는 경전이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빠야시경이 제시하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예고해 드리는 상태이죠. 자, 오늘부터 바른 견해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드린 교재 중에 5가지 상실과 5가지 융성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짜리 교재가 있습니다. 자, 그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빠야시경으로 직접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꼭 소개해드리는 하나의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견해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적절하게 소개할 만한 경전이거든요. 합송경에서도 나오고 또는 상류단 니까야의 구족한 경의 내용인데요. 5가지 상실과 5가지 융성이라는 주제를 말하는 경전입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반들이여, 중생들은 친척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재물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건강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계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견해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떨어집니다. 5가지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어서 도반들이여, 중생들은 친척의 융성을 원인으로 하거나 재물의 융성을 원인으로 하거나 건강의 융성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도반들이요. 그러나 중생들은 개의 융성을 원인으로 하거나 견해의 융성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존재하는 것들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 하죠? 무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무상한 거예요.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광희부부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있는 거를 말하잖아요. 광희부부님도 그냥 이름만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광희부부님이 스스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광희부부님의 삶이라고 말하는 어떤 하나의 개념도 있죠. 이렇게 광희부부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존재라는 거지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삶이 존재다라고 할 때는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법칙성이 있죠. 바로 무상하다라는 거잖아요.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지금 광희부부님의 삶도 생겨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으로 있느냐, 아니면 그 조건 관계의 결합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바와는 다르게 불만족스러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괴로운 삶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삶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요, 부처님은요, 삶이라고 하는 이 무상한 거, 이렇게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 이것을 놓고 그렇다면 누구나 다 원하기를 이 삶이 불만족스러운 괴로운 삶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이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 삶을 구성하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 조건이 잘 제어되어서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으로 결과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부처님이 산다는 건 이런 건데 행복할지 괴로울지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무관심한, 아니면 무책임한 가르침을 주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명확하게 이런 데 대해서 대응을 하시죠. 그래, 누구든지 행복한 삶이기를 원한다면 이 삶의 고와 락을 결정짓는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그대들은 그 조건들을 잘 관리, 제어해서 그대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라.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놓고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우리 삶의 고와 락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로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공부 이 주제를 좀 보려 합니다. 광자부부님 생각에는 어떠실까요? 법부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지난 삶에 만족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지금은 만족하고 싶고 앞으로는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이건 맞는 말이죠. 황제법부님 그 삶의 연륜도 있으시고 또 교직에 계셨었고 이래 하시니까 이런 질문에 좀 답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법부님의 삶을 만족한 삶으로 결과맺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제어해야 할까? 달리 말하면 나의 삶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내 삶을 구성하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잘 보아가지고 제어해야 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황제법부님, 삶을 구성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그 조건을 제어하면 만족할 거다, 행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현재는 만족한 아니 그런 답변, 그런 접근보다 응. 법부님 한 70년 가까이 사셨잖아요. 네. 한 70년쯤 살아보니까 내 삶을 구성하는 조건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러한 조건들을 좀 더 잘 알아가지고 잘 대응을 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요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있겠느냐는 거죠. 네, 그런 제일 큰 욕탕은 없는 것 같은데 큰 욕탕은 없는 것 같은데 욕탕이 그래도 있었고 거기에서 저기 출제자의 의도에 어긋나는 답변이십니다. 이제 답변의 기회를 광희 법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법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면의 이제 문제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와 환경과의 관계, 그러니까 제 주변과의 관계, 그러니까 남들과의 관계라고 하죠. 남들에는 거기에는 이제 인간관계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환경관계도 포함될 거고, 근데 특히 내 자신에서 오는 행동을 잘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마찰이 저거로 인해서 내가 조금 상처를 덜 받고 남한테도 상처를 덜 준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내면적으로는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내가 잘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의 형편상 좀 단답적으로 답변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그냥 부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셨을까 하는 것으로 직접 들어가 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의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할까? 랄 때 부처님은 5가지의 조건을 가르쳐줘요. 재밌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요, 인간관계래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요, 돈이래요. 이 참 뜻밖이죠. 근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 번째가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삶의 질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견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읽어본 경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중생들은 친척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재물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건강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계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견해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떨어집니다. 라고 해서 5가지의 조건을 제시해 준 거예요. 첫 번째가 친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친척이라고 하는 게 이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친척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까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두 번째가 재물이라고 했거든요. 재물의 상실 이랬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돈이지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은 달리 말할 거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계라고 했는데 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어떠한 삶의 질서를 가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서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견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이 5가지로서 나의 삶이 행복한 존재일 것인가 괴로운 존재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심이 되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광희보부님이 2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5가지를 대부분 좀 포함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공부의 행편상 단답식으로 하려니까 이제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5가지. 자, 다시 볼까요? 인간관계, 돈, 건강, 삶의 질서, 그리고 견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놓고 어쨌든 5가지가 좋은 상태로 제어가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융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그것이 제어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삶이 퇴보할 것이다. 상실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경전 이렇게 5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것의 상실과 융성으로 우리 삶이 만족한 삶일까 불만족스러운 삶일까 요 하나의 측면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이 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내용이 하나가 또 있어요. 자, 경전이요, 이 5가지 조건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지 않죠. 2개의 문장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나요? 앞에 3가지는요, 즉 신척과 돈과 건강이라고 하는 요거는요, 이 3가지 조건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나쁘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계와 견해라고 하는 요 2가지는 이 2가지가 잘 관리되면 하늘에 태어날 것이고 이 2가지가 잘못 관리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우리 어떻게 나눠볼 수 있나요? 5가지 중에 앞에 3가지, 즉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다라는 이 3가지 조건은요, 그 영향력이 어느 기간 동안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몸으로 살아있는 금생의 삶 동안에는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하면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관계가 나쁘면 그로 인해서 괴로워요. 돈이 없어도 그로 인해서 괴롭고요. 건강이 나빠도 그로 인해서 괴로워요. 이건 응자부부님 70년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실 때 이 세 가지가 타당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종교적으로 또 불교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에 뭐 인간관계가 좋고 나쁘고 돈이 있고 없고 건강 뭐 이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보려 하지 않는 좀 어떤 경향이 있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나의 삶이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아니면 대한민국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이 좀 많다라고 하면 어찌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뭐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은 내가 복을 지어야겠다,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할 때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공덕의 크기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마음만 올바르게 발휘하게 되면 지을 수 있는 공덕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 이거 괜히 사시눈을 뜨고 볼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처님께서 그럼요. 네.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 중에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 하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재물을 얻는. 부처님은 돈이라는 이 자체를 거부하라, 돈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가려면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관계만큼이나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 조건이라고요. 그런데 이 조건이 오직 돈의 크기만으로 좌우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다고요.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돈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조건을 부작용 없이 가지는 것이 융성이라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 삶에 커다란 비중을 가지는 조건인 거예요. 부처님 딱 그렇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건강이라는 건 어때요? 이건 사실 말이 필요 없을 거예요. 다 아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건강이라고 하는 이거야. 내가 인간관계의 융성이라는, 돈의 융성이라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유지하려면 몸이 건강하지 않고는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건강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할 건지 괴로울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금생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융성한다고 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상실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이 세 가지는 따지면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죠.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내가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그게 부모, 자식, 형제 이런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고 모든 인간관계가 규정이 된다고요. 죽는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럼요. 죽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이전에 한 100년쯤 살았던 이전 몸으로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그럼으로써 이전 삶에, 즉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고 했던 그 모든 인간관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연결되지 않는다,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조건은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되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시황이 커다란 릉을 만들고 어떤 형태로든 살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좀 가지고 가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얼마나 가져갔나요? 아무도 못 가. 그죠? 동전한 입 입에 물고 간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떠나버린 이제 더 이상 나의 몸 아닌 시체 안에 놓여 있을 뿐이지 동전 한 입도 못 갖고 가잖아요.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도 많든 적든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만 나의 삶에 작용하는 조건이라고요. 분명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인데, 건강이라는 것은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 자체가 몸의 건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는 몸의 건강이 제로가 되었다. 이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5가지의 중요한 조건을 보아야 하는데 그 중에 3가지, 인간관계, 돈, 건강이다라는 이거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만나서 내가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변화하는 이 마음의 윤회라고 부르는 오랜 삶의 여정에서 오직 이 몸으로 살아가는 100년의 삶에만 적용되는, 표현하자면 낮은 비중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은 다음에 일은 죽은 다음에 일이고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이 하나의 가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죽은 다음에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의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라는 이 3가지 조건이 가지는 비중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할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면 세칠갈법회에서 중심을 두고 공부하는 주제입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어떠한 삶이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어서 그런 삶을 실제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라는 것이 사실은 경전이 알려주는 가르침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출가자에게는 출가자로서의 삶의 만족을 향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이 몸으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그 끝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경전들이고, 그런가 하면 제가 제자들에게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즐겨하는 말이지만 제가 제자를 위한 가르침을 하나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전은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우리 하는 말로는 참 다복한 가정, 다복하단 말을 그렇게 쓰죠. 다복한 가운데에 경전이 말하는 금운을 향유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풍요롭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부처님이 지시해주는 제가 신자의 삶은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이라. 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부작용 없이 유지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다복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풍요로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제가 신자를 위한 가르침의 대부분이 거기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경전은 그렇게도 질문하잖아요. 부처님, 저희가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도 마치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부자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자로 살면서도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고 요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거기에서 에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산 사람이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여 꿈깨?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요. 부처님은 거기에도 답을 주잖아요. 이런 답을 주셔요. 살아있는 동안 늘 그대 스스로 십선업을 지어라 라고 말을 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10가지 착한 업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 살아서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쉽지 않아. 그래서 할 일이 더 있어. 부처님 그러셔요. 그대 스스로 십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십선업을 지어야 그대의 삶이 행복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셔요. 나도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요, 3번째 이야기가 이어져요. 자, 우선은 내 스스로 십선업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십선업을 지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내가 그들을 가르쳤잖아요. 십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했더니 정말로 그대가 그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십선업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요렇게 십선업을 제가 지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동의해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십선업을 짓고 남들에게도 십선업을 지으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십선업을 지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라고 동의해줘라. 요 3가지의 삶을 살면 살아서도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가운데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지금 강의보부님 말씀하신 칭찬하라는 것은요, 요 경전과는 다른데 사실은 다른 하나의 경전에서
그러니까 이 십선업과 관련돼서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경전 하나가 있어요. 그 경전에서는 이 세 번째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로 보세요. 나도 십선업을 짓고요. 그대도 십선업을 지으라고 가르치고요. 그대가 십선업을 지을까요? 라고 물어오면 동의해 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십선업을 지으면 참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요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십선업에 대한 포괄적인 가르침이 설해져요. 광희법부님 말씀하신 칭찬도 맞아요. 근데 다만 이제 경전들마다의 그 차이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는 앞에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어려운 경우로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침에 따라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누구나 심지어는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세 가지는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드는 조건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뭐가 나오나요? 개의 상실과 견해의 상실을 원인으로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랬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개를 상실한다라는 것과 견해를 상실한다라는 이 두 가지는요.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관계없고 죽은 다음에 일에만 상관되는 거요? 이런 얘기? 예, 아니죠. 계를 지킨다는 것도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것도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행복하자라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의 등급이 어떠냐라고 하니까 앞에 세 가지는 조건이기는 한데 살아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1차원적인 조건이라면 이제 계를 지킨다라는 것과 견해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다음 세상에까지도 그 효력이 미치는 2차원적인 조건이다 라고 훨씬 더 중요하다, 비중이 큰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 개념을 사실은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제가 그 밑에 주목할 점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읽어볼게요. 자, 주목할 점 1. 삶의 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중 3가지, 인적 관계, 돈, 건강은 금생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고 2가지, 즉 계와 견해는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이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3가지보다 계와 견해라고 하는 이 2가지 조건이 훨씬 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동의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면 살아가는데 5계를 지키느냐 하는 것보다 돈 많은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점 2번에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견해는 계행에 영향을 미치고 견해와 계의 상실과 융성 여부는 인적관계, 돈, 건강의 상실과 융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 즉 견해가 바르고 계행을 실천하면 친척과 그러니까 인적관계와 돈과 건강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점.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보면 달리 말해서 삶의 질서잖아요. 물론 오개 이러면은 불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불사음, 바람피지 않는다.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는다. 불음주, 술이나 중독적인 것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이러한 삶의 질서라는 것이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경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사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사를 잘 준비하면 이 장사가 성공을 해요. 그런데요, 장사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이 일을 방만하면 게으르면 문제는 장사가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는 돈 많은 게 최고지 질서라는 게 그게 중요할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라는 이것은 삶의 질서라고 하는 계를 지킨다, 오계를 지킨다, 이러한 계행이 그렇죠, 선행된다, 뒷받쳐주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것도요, 나의 삶이 잘 질서로워가지고 언제나 한결같이 내가 할 일을 해나가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이 그냥 맨날 술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또 지각이냐? 너 그러다가 안 잘리겠니? 이런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인간관계라는 것도요, 계행이 삶의 질서로움이 받쳐주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는 거거든요. 건강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삶이 질서를 이루면 건강은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그 삶의 질서를 지킨다,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그리 중요할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인적관계나 돈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이 삶의 질서로움이 딱 받쳐주지 않으면 세 가지 다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앞에 세 가지는 즉 삶이 질서롭다라고 하는 이것에 토대해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나 돈이나 건강, 이거는 한평생짜리라고요. 그런데 이 삶의 질서로움이다,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시한이 길어.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질서로운 삶을 유지해간다, 실천한다라는 이것이 비록 이러한 질서로움 위에서 얻어지는 세 가지는 죽음은 이별하는 거지만 질서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대로 내 삶의 과정으로서 누적되어 가지고, 우리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삶의 메커니즘 12연기 이래 보면 행위가 얼마만큼 오염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응해서 머물잖아요. 그리고 이 머문 마음이 쌓여있는 그 누적된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몸과 마음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으로 윤회해 넘어가는 것이 이러한 매 순간순간의 삶의 그러니까 행위의 오염 때문에 머문 마음이 쌓여서 누적되어 있는 덩어리진 마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질서롭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질서롭기 때문에 조금은 더 청정한 마음을 머물게 해가지고 청정한 마음이 누적되어 가지고 덩어리된 그래서 훨씬 더 청정해진 마음이 다음 세상으로 간다고요. 질서로움이다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행위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건강했어 라는 이것을 넘어가지고 다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이 마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계를 지킨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앞에 세 가지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이 되어가지고 다음 생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견해라는 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견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삶이라는 거, 그러니까 존재라는 거, 삶이라는 거,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눈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전혀 엉뚱하게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삶의 질서로움이다라는 거는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대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 질서를 만드는 게 뭐냐라고 하니 견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나는 누굴까? 나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 라는 데 대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해갈 이런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면 견해가 안내하는 대로 올바른 기행, 삶의 질서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로움의 결과로 우리가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다. 그러다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견해에 대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그 견해를 공부하기 위한 전제 과정으로 우리 삶의 고와 락을 결정짓는 조건 5가지를 부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견해라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조건이 되어가지고 견해가 삶의 질서를 만들고 삶의 질서로움이 어떠하냐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실질적인 내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 뒤따른다 라는 거. 이렇게 견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라는 부분 확인하는 공부를 오늘은 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한동안 빠야시경이 제시하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